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첫 강의할 때 하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 약 한국 사람의 90%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시대는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하나죠. 잘 보세요. 둘입니다. 셋이죠. 넷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자, 우리 수의 개념은 하나씩 구부려서 닫는 겁니다. 닫았다가 다섯입니다. 그 다음에 활짝 핀 것이 뭡니까? 열었죠. 열어서 열입니다. 우리의 숫자 개념은 닫았다가 여는 겁니다. 근데 외래 의식에 완전히 세뇌되어서 물들어서 둘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잊혀진 겁니다. 우리께.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찾아져서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는 게 하나 채우겠습니다. 아니, 예, 아니 마이크 안 합니다. 네, 예, 예. 일단 놔두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떨어졌어요? 아니 괜찮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안 나오네. 아니 아까 우리 여사님이 책을 갖다 줬는데 잘 나온 거 하나. 아니 여기 새가 받은 게 있을 때. 자,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꽃이 있었어요. 근데 연계 소문 때 그 아들이 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도교를 수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교적인 것이 싹 와서 이렇게 덮어버렸죠. 그러자 소수리망 2년에 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더 덮어버렸습니다. 그 들어와 놓고 어떤 게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니라 싸웠죠. 이게 불교 중심일 거냐, 도교 중심일 거냐, 이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 귀퉁이에 남아 있었던 우리의 전통이 있었죠. 이게 절에 가면 구석에 칠성각이 있죠. 산신각이 있죠. 삼성각이 있죠. 독성각이 있죠. 우리 그 구석에 몰아놓고 자기들 것을 가운데 화려하게 해놓는 걸로 갔습니다. 여기 2조 때까지죠. 2조 때, 2조 전까지였습니다. 2조가 딱 되자 유교가 와서 여기를 다시 덮어버렸죠. 이게 최고다. 우리 조심하고 반성해야 될 게 들어오면 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거. 버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고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유교가 들어왔는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뭘 했습니까? 유교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여자들은 불교 믿어도 되고 산신각 찾아가도 되고 괜찮다. 남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를 먹었죠. 그리고 불교가 덮어버리고 유교가 덮어버리고 도교가 덮어버려서 없어진 우리의 의식, 혼, 거기에 뿌리들이 남아있었죠. 그걸 뿌리를 찾아서 파헤쳐서 뽑아버린 게 일본이 하는 겁니다. 자, 그자 뭐가 왔습니까? 유교가 터졌죠. 얼마나 귀찮았습니까?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고 기독교가 와서 교회 가면 공격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과자도 주니까 야 여기가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해가지고 전부 다가 야 하고 6.25의 혼란 속에서 미국은 똥도 좋아하는 게 바뀐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하던 민족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전부 하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되는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오재영 총재 같은 분들. 민족의식을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겠죠. 좋은 것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외국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전 범세계적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반대만 해서도 안 되죠. 컴퓨터 우리말로 이북식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건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거 있던 걸 좋은 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의식에서 한국의 사상은 홍익 사상이고 원방각 사상이고 우리는 하나다. 같은 하늘의 자손이다. 태초에 빛이 있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생성되었으니 하나다라고 하는 우리 사상입니다. 우리 사상.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말이 가장 정나나하게 진실되게 사용되는 나라가 한국 빼놓고 어디가 있습니까? 마누라를 우리 마누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우리 마누라 할 때 마누라는 누구 마누라일 수도 있다 소리입니까? 좀 포함시켜 주세요. 네, 아들도 우리 아들이죠. 여기 들어와서 약간 여기 공동 대표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 그랬어.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우리입니다. 우리. 이것이 지금 우리는 분열과 대립으로 갔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가위바위보의 정신에 있습니다. 가위바위보가 원방각이고 삼신사상이고, 자 여기서 보가 있고 주먹과 가위가 있으면 승자와 패자가 있죠. 승자와 패자가 있죠. 누가 여기다 가위를 갖다 들어대는 순간 승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상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근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1922년에 사이토라는 작자가 조선교육조서를 발표했죠. 조선교육조서가 식민교육정책입니다. 식민교육정책에서 내세운 첫 번째 것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게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기독교에 가면 신약성경 제일 앞페이지 한 장 반이 뭐가 나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한 장 반에 나옵니다. 그거 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증조부 이름 물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남의 조상 이름은 달달달 외우면서 할아버지 이름도 모를 거야.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우리가 아니라 일본의 식민교육정책이었습니다.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단군 역사를 단군 신화라고 바꿨죠. 그 다음 조서의 두 번째 지침이 뭐냐면은 선조들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교육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일본 교육에 철저하게 세뇌돼서 역대 대통령 전원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감옥 갔죠. 예. 현 대통령도 감옥 보내자고 데모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대통령, 국왕이 한두 명이 감옥 가는 수는 있지만 전원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제 맞아줄 거야. 물든데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 총독 아베가 한국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식민교육에 의해서, 식민교육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간질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욕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지금 우리 극한적인 대립과 분열과 혼란에서 서로 욕하고 있죠. 그것도 망하기 딱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50대 50이 되면 망합니다. 혼돈입니다.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슷하잖아요.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 세력이 비슷하죠. 망하는 겁니다. 대립. 80대 20이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50과 52 때는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천부경에서 가장 중심이 80판자가 왜 80판자냐라는 원인을 아셔야 되고, 천부경에서 10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승. 45와 45인데 그 열이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열이 없는 45와 45는 혼돈입니다. 그러나 55와 45는 의결이 가능합니다. 천부경에는 숫자별로도 무지하게 많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천부경에서 왜 여기 10개가 있죠. 10, 5, 6, 7, 8, 9, 10. 여기 10개. 이렇게 되면 꽉 찬 게 몇 장입니까? 100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00배, 온100 그랬어요. 온100. 우리 지금 온 뜨죠. 온천지. 온이라는 말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천부경은 요걸 빼놨어요. 요거 빼놨습니다. 요거 10개. 요거 그러니까 9개가 되겠죠. 요거 빼니까 뭐가 돼요? 81죠. 천부경은 81, 81%의 사람들에게 하늘과 소통하게 하는 교육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 열이 뭐냐 하면은 극선진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법 없어도 통제가 없어도 항상 남 돕고 좋은 일 하며 사는 사람. 오늘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만 오셨을 거예요. 극선진. 요 9명 극악질입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고치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러면 하늘도 무엇을 피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이 81%한테 교육하자. 그래서 80판자로 돼 있고, 80판자 여기서 100을 다 넣었을 때 이렇게 집어넣은 열, 이것이 이쪽에 붙느냐 이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게스팅 보트라고 그러죠.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거기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봤을 때 여기 후백산, 태백산 있을 때 여기 변산반도까지 쭉 직선을 건 곳, 여기에 우리나라의 십승지가 있습니다. 십승지가 천부경의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십승지가 있어요. 여기 뭐
영주, 봉화, 풍기, 속리산, 계룡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부산에서 십승이 찾는 사람은 이 십승이 어떻게 줄이 되었다는 걸 모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천부경은 이 81자를 가지고 81%에게 하늘과 소통하는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딴 데로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제가 아까 뒤에 세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대중 앞에서 얘기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가르기가 아니고 하합하는 민족인데, 일제가 편가르기로 이간질로 길들여져서 이간질과 편가르기는 누구한테 덤태기 씌우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국의 코로나는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요? 두 개의 종교 집단 때문에 발생했죠. 신천지와 사랑의 교회. 두 종교 집단이 없었으면 한국의 코로나는 왔겠습니까? 아니, 안 왔겠습니까? 왔겠습니다. 그게 지금 재밌는 얘기죠. 덤태기 씌우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일제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합방이 됐습니다. 합방이 나오면, 자, 일제에서 길들여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하면 신천지 누구 잡듯이 합방 잡을 놈이 필요했죠. 그래서 찾아낸 게 누굽니까? 이완이요. 을사오적을 찾았습니다. 그 핵심이 이완용입니다.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정강원 목사와 똑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완용이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합방 구한 말에 총리 대신이라는 걸 누군가는 했어야 된다. 그때 총리 대신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불운한 일이냐. 이번에 요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뭐 남두시청장이 사표를 했죠. 후임이 임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임명됐죠, 바로. 그럼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 사람이 사표 낸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또 누군가 임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문제가 아니라 합방 전의 상태를 생각해보자.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고종 황제께서 위대하신 분이죠. 아간 파천을 하셨습니다. 아간 파천. 한자로 써서 멋있을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붙이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신나게 도망갔다. 그래서 숨었답니다. 이 친구들이 총리 대신 하기 전에 고종 황제께서는 아간 파천을 했습니다. 이완용이가 했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그 앞에 아간 파천을 왜 했느냐? 일본의 야만 집단이 민비를 무참히 시해했죠. 예. 이완용이 했습니까? 일본. 자, 왕비가 궁궐에서 무참히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 속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왕은 남의 공사관으로 숨었는데, 요건 왜 먹어야 됩니까? 그 앞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구한국군이 구한말
구한국군이 해산됐죠. 누가 해산시켰습니까? 일본 놈이 해산시켰습니다. 군대가 해산된 국가였습니까? 어느 나라 국가가 군인이 전부 다 해산되고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숨어있는, 진짜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이 사람이 왜 욕을 먹습니까? 이거는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면 벌떼처럼 저를 씹을 겁니다. 평상시 저도 예. 그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네, 아니 많이 그래서 했어요. 아까 세 분이 하시는 거에서 제가 동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다음 그 앞에가 있습니다. 한국군 해산 전에 뭐가 있었느냐? 동학 농민 혁명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혁명입니다. 민중 동기였습니다. 그걸 누가 해산시켰습니까? 일본군이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걸 반성을 하고 고치고 다시 부국 강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덮대기 씌워서 책임 모면하고 시비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정신이 아니라 일본 식민 교육의 후유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천부경을 배우고 삼일신고를 배우는 겁니다. 참전경에서 성신, 애제, 하복, 보응, 그거 천번 알아서 뭐합니까? 고치려는 노력,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또 한 가지 기록하겠습니다. 언제 TV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아마 다 통편집돼서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나오더라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합방이 됐죠. 그리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거. 합방은 대한제국하고 대일본 제국이 연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놈들이 명칭으로는 엄청나게 예우를 해준 거죠. 식민지가 아니라 합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력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합방이 되었다가 해방이 되었으면 요것이 풀린 거죠. 그러면 누구로 원상복귀 되는 겁니까?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으로 원상복귀 된 겁니다. 다시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대한제국의 주인은 이씨, 이모모씨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위대했던 지도자 세 분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님, 김일성 장군. 세 분 중에 누구도 원상복귀된 대한제국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본주의적 미국 질서에 따라서 내가 나라를 건립할 테니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김구 선생은 미국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 독립군 대력, 민족 주체로 나라를 만들 테니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김일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에트 사회 연방주의에 입각해서 나라를 건립할 테니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인을 찾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 분들이 주인을 찾자는 주장을 했으면 우리가 분열이 됐겠습니까? 이시왕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입헌군주제가 됐을 거고,
이분들이 내각 책임제 총리가 됐겠죠. 그리고 나라가 유지가 되었으면 발전지향적으로 통합되는, 그런데 전부 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게 그대로 지속되고 있죠. 남한의 보수 세력이 이승만 세력이고, 남한의 진보 세력이 김구 세력이고, 이국 세력이 김일성 세력으로 그대로 분열과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교육자들의 반성이 있습니까? 뒤돌아보고 한탄하고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혼자서 공상하면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낼 때 성삼문, 박팽년, 사륙신, 생육신, 김종서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세조가 왕이 안 되었습니까? 죽임당하고 세조를 더 폭정을 하도록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앞에 이성계가 이시 왕조를 일으킬 때 채용, 정몽주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왕이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 우리는 930여 해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길들여져 있는 게 있어요. 무진장 도망 잘 갑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런 쪽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병난, 하나는 병사병자고 하나는 질병병자입니다. 거기에 살아남는데 기가 막힌 DNA가, 유전인자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망만 가서는 되는 게 아니죠. 대책을 세우고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선조 때 임난을 당했습니다. 임난도 식만 양병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그걸 반대하는 두 사람들이 실질적인 것으로 싸웠습니까? 정파적 이득으로 싸웠습니까? 그 다음에 임난이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병자호란이 왔죠. 자, 전쟁이 크게 지나갔으면 몇십만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못 돌아오는 비극을 당했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안 세우고 역시 싸웠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하며 싸웠습니다. 그죠? 병자호란 당했잖아요.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당하고 나서 효 누구지 무슨 그 왕자가 중국으로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국가적인 비극 속에서도 부국 강병 국방을 위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통째로 먹혀버리는 합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 역사의식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얼과 혼을 회복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천부경에 대해서 아까 그냥 조금 말씀드렸는데, 천부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건강 얘기 한 가지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천부경을 할 때 천, 부, 경, 내가 이렇게 한자하고 한글을 써놓은 이유가,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죠. 이 말씀. 이 부는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기독교 신자가 봤을 때는, 특히 천주교 신자가 봤을 때는 천주, 천부 기회쟁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천부할 때 이 부자는 아비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해석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천부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네 개에 박혀있기 때문에 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줄부, 하늘에서 준 말씀. 어떤 사람은 받을부, 하늘에서 받은 말씀. 어떤 사람은 부서부, 천부, 지부, 인부. 이게 부서입니다. 구역.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내리 속에 있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글자를 봐야죠. 글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대나무 두 쪽이죠. 여기에 요자를 써서 여기에 부자입니다. 부. 요걸 무슨 부라고 하느냐면 부절부라고 합니다. 부절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몽과 유리 왕자가 헤어질 때 뭐를 탁 쪼개죠. 그리고 만나서 맞춰봤더니 딱 들어맞았지. 아, 내 새끼구나. 그게 부절입니다. 맞춰보는 겁니다. 맞춰서 합하는 거.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부절부, 맞출 부자입니다. 그러면 천부의 이 부는 딴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자기